오늘은 지난주부터 이 새벽 기도회를 쭉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시간들이고 또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토요일 날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토요일 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죽을 맛입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고 있죠?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안 믿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 번,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똑바로 들어라 라고 했는데 절망하고 죽을 맛이에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죽을 맛이에요. 토요일 죽을 맛,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긴장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각하, 예수 아시죠? 그 죽은 사람.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 동안만은 확실하게 무덤을 지키라고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 27장 62절에서 6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기억 못하고 안 믿고 무슨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았다고 거짓말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몰래 시체를 빼돌리고 거짓말 치는 거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염려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때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했지, 이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팔아버렸죠.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 뭐 했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죠. 일단 예수가 잡히니까 모두 자기들도 영향받을까 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무슨 시체를 빼돌려요. 그럴 위인들이 못 됐어요.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도 조사해서 잡으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정말 예수가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게 의외로 확 두렵게 왔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모든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또 눈먼 자를 보게 했죠? 또 물 위를 걸었죠?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예요. 죽어 있었는데.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4일 있었는데 그걸 살려냈다고요, 예수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덮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했거든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했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혹시 뭐 죽은 사람들도 몇 번 살린 사람이 자기도 살면 어떡하지? 이게 막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워왔어요.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끝장입니다.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떨까요? 로마가 끝장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죠. 절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게 해야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빼돌려서 살았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비병을 줄 테니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경비병을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은 큰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입니다. 큰 둥근 돌로, 여러분 사진 보셨죠? 큰 둥근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그 돌은요, 여러분 너무 무거워요. 몇 톤 됩니다. 무덤 입구에, 무덤 이렇게 땡그란 거 있으면 그 입구에다가 홈을 만들었어요. 경사로. 그래서 돌을 굴려서 탁 닫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는 절대 못 엽니다. 밖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며 밀어야 열 수가 있어요. 조용히 열 수는 없어요. 경비병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다가 깰 일이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돌을 임봉했습니다. 돌문 위에, 여기서 임봉이라는 말은 66절을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임봉하고, 큰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밧줄로 가로질러서 밧줄로 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왁스로
이 줄을 붙여요. 인봉이라고 하죠. 이건 누가 하냐 하면 로마 총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이 끊어지거나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경비병들 못 삽니다. 이건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어요. 잠을 안 자고 지켰죠. 경비병들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로 4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2명은 무덤을 지키고 2명은 쉬고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죠. 큰 돌이 막고 있고 로마 총독이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굳게 지켜라. 지켜보십시오. 자, 힘을 다해서 굳게 지켜보십시오.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도무지 훔쳐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죠.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왜 글로 나옵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했을 때 변화될 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경비병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굳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말처럼 27장 65절 말씀처럼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요. 해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큰 돌을 굴리시고 인봉을 끊으시고 경비병을 시퍼렇게 벌벌벌 떨게 만드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젊은 랍비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 젊은 사람이 공부 억수로 많이 하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랍비는 이거 안 되겠네. 없애버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을 다 잡는 거예요. 집마다 들어가서 잡아.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을 재판받게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만일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기독교가 이단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탄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잡아서 벌을 주고 기독교는 이거 뭐 싹 없애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강하게 날뛰었지만 속으로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맞으면 이거 어떡하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갈등이 사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낮에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막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다, 믿는 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 막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오늘 지금도 이 시간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암암리의 진화론을 배워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단히 과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만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일부 예배를 끝나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밤새 잠을 못 잔 상태로 뛰어왔어요. 저한테. 2세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하늘나라가 없는 신앙은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 아실지도 몰라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다,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입니다. 무슬림이었던 나빌 쿠레시라는 청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간증한 책입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이름을 치면 지금도 멋진 청년이 설교를 하고 간증하는 최근 유튜브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빌 쿠레시예요. NABEL QURESHI입니다. 나빌은 미국에서 태어난 파키스탄 청년인데 부모가 독실한 이슬람교도예요. 외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이슬람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 나빌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코란 외우고 라마단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죠? 금식했어요. 어떻게 하면 알라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면 예수는 선지자예요.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못됐어요.
조목조목 얼마나 스마트한지 설명하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빌이 대학에 가서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데이빗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둘이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전도를 하느라고 종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빌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는 그때 이제 회복돼서 나중에 잘 살았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주장을 하고, 두 사람은 성경과 코란을 읽어가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디베이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적힌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열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데이빗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평생 나빌은 누굽니까?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데 종교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이슬람 회당을 다니면서 지도자를 만나 상담을 받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굽니까? 알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환한 십자가가 끝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3번이나 생생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서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슬람 신앙을 버리면 가족들과 단절이 돼요.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더군다나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하고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빌은 대학을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되는 거죠. 학기 첫날 수업을 가야 하는데 신앙 갈등이 너무 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려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코란과 성경책 2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읽었어요. 먼저 코란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코란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알라는 조건을 따라 사랑을 하고 잘못하면 미워하는 신입니다.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이에요. 아픈 마음으로 막 알라한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위로도 얻지 못했어요. 이제는 코란을 내려놓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방황하다가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몇 장을 읽었는데 눈에 들어왔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말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잘못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그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며칠 뒤에 2005년 8월 24일 새벽 3시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써요. 예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나?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던, 꿈을 보여주시던, 말씀하시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2017년에 암으로 죽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의 죽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아무리 힘써 지켜도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무슨 이런 얘기냐고요? 글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 영접한 분들이 다면 좋겠는데 아니라면 큰일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믿기 어렵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믿었나요?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어떤 기적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할 때 부활의 주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결심하지 않으면 이거 책 읽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나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